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신앙생활과 운동 경기를 비교해서 쉽게 말씀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네 가지의 운동 경기가 대표적으로 펼쳐집니다. 그 대표적인 네 경기 중에 하나가 올림피아 경기. 이 경기는 대회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한 그런 축제입니다. 부상으로는 그 우승자에게 올리브 화관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가 피티아 경기. 이것도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아폴로신,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상으로서는, 부상으로서는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네메아 경기,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이 대회도 하늘의 신인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한 그런 대회입니다. 상으로는 그 샐러리 줄기를 말려서 화관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 다음이 이스트미아 대회. 이 이스트미아 대회는 고린도 근처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축제입니다. 상으로, 부상으로는 머리에 소나무로 화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전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인은 되지 않고 그리스인들 중에서만 선수로 참가할 수 있고, 참가 조건은 그 참가하는 선수들이 훈련 비용이나 교통비나 숙박비나 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유한 사람들이어만 그 대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종목들은 전차경주, 레슬링, 복싱, 팡크라티온이라는 요즘에는 종합격투기라고 있죠. 권투도 아니고 킥복싱도 아니고 태권도도 아니고 모든 것 종합해서 그냥 쳐서 쓰러뜨리는 그런 종합격투기 비슷한 것. 그 다음에 스타디움은 육상경기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5종 경기 그러면 레슬링, 스타디움, 멀리뛰기, 창던지기, 원방기구 이와 같은 것을 대회로 하고 우승자에게 이제 그 상으로 관을 씌워줍니다. 씌워줄 때 이 대회는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4년 만에 한 번 열린다 그러면 그게 해년이 겹치지 않게끔, 또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것도 겹치지 않게끔 달수를 달리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경기는 전차 경기를 제외해놓고는 모든 선수들이 옷을 다 벗고 운동합니다. 옷을 다 벗고 경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뭐 재봉질이 달돼서 뭐 추리닝을 입는다든지 그런 게 없고 통으로 만들어진 그 천을 그 옛날에 어린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기저귀가 이렇게 초통으로 돼 있는 데다가 그거를 끼고 잘 접어서 옆에다가 안전핀을 꼽잖아요. 그 안전핀을 꼽는데 그때는 안전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을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하고 거기다 이 못 비슷한 철을 깃다란 걸 옆에다 꼈어요. 이렇게 끼다 보니까는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권투 같은 거, 복싱 같은 거 할 때 보니까는 부딪히면서 만지고 해서 이게 상대방에 끼워놨던 그 철이 자꾸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는 아예 이제는 다 벗은 상태에서, 전차 경기 빼놓고는 벗은 상태에서 그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벗은 경기에 처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경기에 모든 사람은 다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처녀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만일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그 운동 경기를 관람하다가 이 선수들에게 발각이 되면 선수들이 주위에 있는 돌을 집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면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처녀가
그 금기에 들어가면은 마저 죽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들어오지 않고 결혼한 여자들이나,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은 초대 그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자 선수들은 없었고, 그 후에 이제 바뀌면서 로마 제국 이후에 여자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대회가 바로 고린도에도 에스트미아라는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운동 경기를 비교해서 거기에 비추어서 그걸 예로 들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비교했다는 것은, 바울도 그 당시에 고린도 근처에서 2년마다 대회되는 이스트미아 대회를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해석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교인들을 많이 양육하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 내지 4년마다 열리는 그 각종 대회에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이 그 상을, 월계관을, 또 소나무 관을, 또 샐러리 관을 머리에 씌우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금년 초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을 지나면서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인상에 남던가요? 누가 제일 기억이 됩니까? 김연아? 이상화? 신석희? 그 중에서 저는 이상화가 제일 저한테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동계올림픽이 있던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루에 보통 몇 번씩 들어가서 그걸 또 보고 합니다. 너무 통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입니다. 이상화 선수가 인코스 37초 64 안쪽으로만 들어오는 금메달입니다. 1차 레이스에서 37초 42를 기록했던 이상화. 지금 선두는 바쿠레나입니다. 러시아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이상화 스타트 좋아요. 스타트 괜찮습니다. 자, 툭툭 치면서 이상화. 자, 100m 차에 가고 있습니다. 100m 중앙에 있는 이상화. 자, 100m 왼발이 보죠. 100m 10초 1치 좋아요. 10초 1치 좋아요. 자, 이상화 10초 1치 제기기를 나왔습니다. 제기기를 나왔습니다. 자, 이상화 이제 제기가 되지 않고 전력을 기회합니다. 자, 바깥으로 들어오십니다. 전력을 바깥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전력을 들어오는 이상화 괜찮습니다. 네, 이상 불구합니다. 이제 직선구에서 안정되게 적당하게. 자, 바깥에 잡고 내놓습니다. 바깥에 잡아 좋아요. 선배는 이상화 올림픽기로 정식 제출입니다. 이상화 올림픽기로 시작해서 당장에 여러분,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올림픽 연패의 이상화 선수.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세계 대회에서 난 기록 갱신한 것까지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하루에 어떤 때는 1시간도 보고 1시간 반도 보고 그렇게 아주 저한테 동계올림픽 이후에 제 마음에 몹시 아주 통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운동 경기를 예로 들으면서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 운동 경기와 비교해서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운동선수는 다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신앙을 육상 경기에 비교했습니다. 육상 경기, 수영 경기, 지금 본 그 스케이팅, 이 모든 것은 일단 신호가 떨어지면 달리기 시작해서 끝나는 마지막 결승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가서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에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고 책임이고 의무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전력 질주해서 하듯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도 신앙의 여정을 전력 질주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달리는 경주자는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가는 길만을 열심히 가는 중에도 때로는 많은 선수들이 넘어지고 지치고 해서 그렇게 4년을 또는 2년을 또는 1년을 특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하는, 이번에도 그 500m에 같이 참가한 선수 중에서 예니 울프라는 그 독일 선수는 정말 세계 신기록을 몇 개씩이나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상한 선수하고 붙었다가 그 코너를 돌면서 미끄러져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몇 년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것도 보여주고 했을 때 정말 잠깐 사이 어떤 선수는 잘 나가다가 한쪽 발이 내딛었는데 약간 삐끗했어요. 그 삐끗한 순간에 그 몸 균형을 잡느라고 하는 순간이 0점 몇 초였는데 그 0점 몇 초 때문에 등이 금메달, 은메달, 그 승리에서도 처져버리는 그런 정말 짧은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그 메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메달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한 세상 사람들도 경기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썩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를 위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같은 거는 자기 일생을 걸고 헌신을 하잖아요. 일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몸으로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시간을 희생해야죠. 돈을 희생해야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이웃을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특별한 선수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러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상을 주고 또 세계대회는 어떤 대회는 2년마다 어떤 데는 1년마다 또 그리고 각종 대회는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해서 상을 주지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나를 보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잘했다 혹은 나에게 그 영적인 상에 메달을 달아주시고 또 어떤 날 내가 잘못 나갔을 때는 너는 오늘은 해가지고 실격 판정을 하고 나를 향해서 실망의 눈초리를 보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규정대로 이어나갈 때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운동 경기자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꼭 그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제된 삶. 이렇게 해서 운동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25절 다시 읽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 일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새벽부터 운동선수들은 피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그 최후의 순간 결정적인 결전의 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수들이 음식도 잠자는 것도 하고 싶은 오락을 하지 않는 것도 모든 것도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있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 내가 낭비하고 싶은 거 따로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모든 걸 절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 선수는 어떻게 경기 전날 어떻게 절제를 했는지 한번 보죠. 우리. 많이 먹어봤자 엉치고 또 별로 생각도 없어서요. 많이 안 먹었대요. 그건 좀 먹어줘야 된다니까. 지장이 돼가지고 생각 안 나겠다. 3일 먹어요. 3일.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절대로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정말 철저하게 음식 관리하고 철저하게 하루 계획하고 철저하게 그날을 목표로 해서 그날을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도 내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잘못 계획을 잘 세우라고 그러면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요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요거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그건 옆으로 제껴놓고 내가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계획이 아니고 절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 나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절제의 의미입니다. 게을러지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나의 옛 성품을 그대로 그쪽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완전히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그 절제, 마땅히 해야 할 그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절제를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뽑혀진 군사로서 뽑혀진 경주자로서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절제된 삶,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그 삶을 걸어가면서 제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최고의 적이 누구냐? 외부에서 우리 신앙인 같으면 사단의 유혹이 있다고 그러죠.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그러죠. 그거보다도 더 큰 적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언제냐? 내 자신하고 싸울 때.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다가 중재하고 못하는, 많은 선수들이 그 운동을 하다가 정지하고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때 내 몸을 쳐, 내 몸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몸을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 몸을 컨트롤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컨트롤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그 힘든 여정을 우리 이상하 선수는 어떻게 견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있어도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던 챔피언. 제가 이런 건한 8층도 없어요. 하루에 안 그걸 타고 나면 목에서 피맛이 굉장히 나요. 기침을 하고 정말 침이 나와요. 그렇게 고대 훈련하시면은 발이 굉장히 많이 다치시잖아요. 죽지 않아요. 끈을 또 세게 묶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구두가 아무리 저한테 맞다 보다 아픈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굳은 살이 생기고 네. 그리고 맨날 신다 보니까 이렇게 단단해져요. 고된 훈련의 결과 굳은 살이 훈장처럼 남았는데요. 대화는 되고, 네. 게을리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인내하고 그 고통을 견디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나의 옛 성품이 지금의 성품과는 틀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틀려진 것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것을 절제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절제하게 하는 그런 것이 뭘로 나를 절제할 수 있느냐? 목표도 정해졌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절제하러 가는 동안에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낭망될 때 무엇으로 내 그 힘들고 낭망되고 어려운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나에게 누가 몽둥이를 대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될까봐 두려워한다. 여기서 버림이 된다 하는 얘기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자격을 상실한다. 바울이 두려운 건 바울이 빛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보다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 돌 맞아 죽게 허락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겉옷을 자기 발 아래 눕고 증거를 삼았던 팔짱 끼고 스데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바울이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만큼 네가 그렇게 못했구나라고 책망을 듣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남은 다 구원시켜놓고 남은 다 천국 가게 만들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프로그램에 차승원이라는 탤런트가 나왔어요. 사회자가 차승원이라는 탤런트에게 묻습니다. 처음에 모델로 발탁되었을 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자기가 모델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력서를 다 써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그냥 들러리 같이만 좀 가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력서도 안 쓰고 그 친구 모델 시험 보는데 같이 쫓아갔는데 곁다리로 가서 옆에 서 있는데 그 모델 심사를 하는 사람이 야 너 모델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간 그 친구는 떨어지고 아무 준비 없이 갔던 차승원이 거기서 모델로 발탁이 돼서 모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 준비하고 이제는 됐다 그러고 나서 모델 시험을 갔는데 떨어진 것처럼 내가 다 됐다고 그러고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부정함이 없지 그러고 갔는데 야 너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저 인간은 지옥 갈 인간 같은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천국 제일 좋은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럼 가보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그때 어떡하냐는 거야. 바울이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보면은 우러러보면은 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게 좋은데 바로 옆에 나에게 다가오는 가정의 일로, 자녀의 일로, 사업의 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요 잠깐 눈 감아줄 수 없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고 경기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같이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유턴을 설명했어요. 조금 나가서 되는 것 같았는데 좀 가다가 생활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되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해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유턴을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가려는 거예요. 모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의지에 지지 말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삶의 목표를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속된 생각을 잘라내므로 인해서 성결된 신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